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이 추위를 뚫고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몇 교우분들은 독감에 걸려서 못 오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 기도를 맡으신 강성철 집사님이 이렇게 또 엄마한테 올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서로 감기, 독감 옮기지 않도록 이렇게 감염 예방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 강단보의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성탄의 계절이 지나고 주연의 계절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 색깔도 흰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주연절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전통에서 이날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주연절은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다음으로 오래된 교회의 축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연절이 성탄절보다도 먼저 지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피펀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나타남을 뜻하는 그리스어 에피파니아에서 왔습니다. 이 에피파니아란 말은 전에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에피파니아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니아라는 말을 주현이라고, 주님 주자에다 나타날 현자를 써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주연절은 당연히 주님께서 나타난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사람들 앞에 당신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냈는가, 이걸 보면 제가 저렇게 정리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목자들 앞에 당신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죠. 그래서 선물을 바치는데요. 그런 그 동방 박사 앞에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모든 공관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사람들 앞에 당신의 모습을 공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처음에 이 주연절을 지킬 때 이 세 가지 사건 모두를 기념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연절에서 성탄절이 분리되어 나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로 기념했고요. 그리고 그 1월 6일 성탄절이 12월 25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12일 후인 1월 6일이 주연절로 정해져서 그날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날, 이걸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주연절이라고 지키고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날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날, 주님의 세례일 또는 주님의 세례 주일에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주연절이 이제 세 개로 갈라져서 성탄절과 주연절 첫째 주일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연절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세례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한국 교회가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주연절 예배는 주중에 있을 땐 드리질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 개신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원래는 예배력에 따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세례일은 당연히 주님께서 세례받은 사건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이에 비추어서 우리 각자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는 기독교의 입교 의식입니다.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고 증언하지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이 세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는 딸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에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인정받는다는 말을 쓴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부모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풍조대로 그렇게 죄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자녀로 산다고 성경은 표현하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미리 용서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선회개 후 구원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지만 미리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것을 몰랐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비록 자격은 없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꺼이 우리를 당신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발성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발성을 존중하십니다. 강제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탕자가 돌아오면 버선발로 동구밭까지 뛰어나가서 맞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중생, 즉 거듭남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지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물 속에 몸 전체를 담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몸이 물 속에 잠기면 이 머리 정수리까지 다 물에 잠기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못 쉬면 인간은 누구나 죽지요. 모든 숨쉬는 동물들은 다 죽습니다. 이렇듯 세례란 물 속에 잠겨서 죽었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물속에서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식입니다. 마치 옛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넜듯이 이제는 주님의 뜻만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뜻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그런 일이 바로 세례입니다. 즉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생과 거듭남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얘기한 입교의식,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의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세례식의 의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세례 교육 때나 또는 매년 주님의 세례 주일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연합해서 죄의 도구에서 이제 의의 도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례는 사랑받아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요약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새 주일이었는데요. 지난 주일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찬양을 그 찬양이 드려진 현장의 맥락 속에서, 즉 컨텍스트 속에서 놓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저기 지금 화면에 띄운 것처럼 그 찬양은 기독교 교리의 나열이 아니었고요, 당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던 초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하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깨닫고 그 기쁨을 노래한 찬가였고, 이제부터는 자기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출정가요 행진곡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얼만큼 뜨겁게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처지가 에베소서의 저 찬양을 불렀던 초대 교인들과 얼만큼 이렇게 그들의 처지하고 나의 처지가 비슷한가에 따라서 그 농도가 좀 다를 것입니다. 제가 그 증언을 하면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정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님이 아니라 놈이었습니다. 사람보다는 개, 돼지 취급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파견하셨고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엄청난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낮은 밑바닥 민중의 처지도 아닐 거고요. 그리고 또 배울 만큼 배우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도 박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가지거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들은 이 에베소서의 찬양을 어떻게 나의 찬양으로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을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답을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답이 있을 텐데 오늘 증언은 그 답 가운데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에서 울려오는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아니면 마음속으로 느꼈다면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전에 김세환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송창식 씨가 작사 작곡했더라고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눈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 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걸. 밀려오는 그 마음보다 포근한 건 없을걸. 이게 아주 포크 노래잖아요. 통기타 하나 가지고 불렀던 그런 이제 단순한 그런 노래였는데, 이 곡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순수하고 벅찬 설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지금 저 노래 가사처럼 저렇게 너무 좋은데 설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니,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아가서란 책이 있는 거 아시죠? 이 책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너무 표현이 야해서 이걸 사실은 읽을 때 좀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사랑 노래가 왜 거룩한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아가서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랑에 빠져본 사람만이 하나님과도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은 죽음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힘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요, 또 그분께 대한 우리의 사랑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게 신이 인간을 하는 그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아니면 인간이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그것을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해 보니까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이 예수님이 좋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악 찬송인데요, 그 가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물론 이 가사를 바탕으로 뭐 다른 변조된 좀 개사된 가사들이 밑에 더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여간 이 찬송은, 원래 저 가사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신앙인의 솔직담백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데, 사랑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설명할 길 없는 그 사랑이, 그 애틋한 사랑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딴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제가 앞에서 세례는 사랑받아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례의 참 의미인데요,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좋은 노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수 윤종신이 부른 환생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사랑하셨던 기억을 막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한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60년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슴 두근두근했던 사랑을 할 때, 저 사람이, 이게 제가 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을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도 이어집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게 2005년인가 하여튼 옛날 노래인데 나름대로
그때 제가 저 노래를 못 들었습니다. 아마 미국 가 있을 때 저 노래가 한국에서 발표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노래를 딱 듣고 마치 현대판 아가서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의 일상을 노래하고 있는데 제 귀에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다시 태어난 중생한 한 신앙인의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휘어잡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딴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어머니가 그 나의 변화를 보고 이게 내가 낳고 기른 내 자식이 맞나? 하고 놀랄 정도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일상을 바꿉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따라 부르듯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즐겁습니다. 이 모진 세상을 사는 것도 더는 괴롭지 않고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사랑은 우리 가치관도 바꿉니다. 이전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값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사는 삶, 주를 따라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찬송을 부르며 나는 기꺼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중생의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 세례식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고 나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일을 하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버겁고 이게 기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의무감에서 이렇게 안 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환생의 가사처럼 사랑에 빠지면 저절로 사랑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뎌지면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그런 생동감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몇 해 전부터 주님의 세례일에 세례 언약 재확인 예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25주년에 은혼식을 하고 결혼 50주년에 금혼식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가면 첫사랑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무뎌집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확인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가수 윤종신의 환생이란 노래 가사처럼 사랑 때문에 놀라웠고 새로웠던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중생의 기쁨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설레고 생기 있고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재확인 예식에 참여한 분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 물그릇에 손을 넣고 조약돌을 꺼낸 후에 잠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릇에서 저 유리 그릇에서 조약돌을 꺼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차가운 세례수를 먼저 만져야 합니다. 저 차가운 세례수는 여러분의 세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수장시킬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것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기에 담겨있는 차가운 조약돌은 구약의 여러 예언자가 지적했던 우리의 돌심장을 상징합니다. 열정이 없어서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런 자신을 물속에서 건져내어서 양손으로 이렇게 감싸 안고 요 가운데 두고 이렇게 감싸 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음 사람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조약돌을 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를 찬송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동안, 찬송하는 동안 차가웠던 조약돌이 어느새 따뜻해질 것입니다. 마치 차가운 돌심장이 따뜻한 살심장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그 사랑과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세상을 앞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